맞이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감사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달리 물으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을 주고 있느냐 하는 물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그래서 우리 삶에 이 풍성한 만족이 있다면 감사 넘치는 삶을 살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 때로 세상이 주는 만족 또는 우리 마음의 부요함에서 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는 감사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대부분의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도 않고, 그런 만큼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감사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감사 없는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를 얼마나 삭막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감사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때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의 이 눈을 마주치거나 손을 잡아주는 행위로도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감사가 없다는 것은 그 작은 행위 하나도 제대로 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뜻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정이 그만큼 메말라 있다는 겁니다. 감사 없는 삶은 우리를 그렇게 삭막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과 할 수 있으면 눈도 한번 맞춰보시고 손도 한번 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잡은 그 손을 통해 또 우리 마음이 부요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감사가 넘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미 다 잡으셨죠? 어떻게 마음이 좀 부요해지셨습니까? 근데 때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오늘 세상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간다면 세상에 대한 미련이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모든 것을 주고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 시대 속에 세상마저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면 그야말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의 세상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려고 세상을 통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을 누려서도 안 됩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만족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만족을 추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도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이 만족을 누릴 권리가 있고 또 만족한 삶을 살아야 하지만 그 만족이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의 부요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감사를 낳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은 14장 2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넉넉함이 있을 때 비록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만족함으로 작은 것 하나에도 사랑을 느끼게 되고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다운 감사를 할 수 있으리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만족함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는 2장 6절로 7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부요함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늘 이 위기와 시련이 있었지만 그는 그 속에서 결코 좌절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것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의 삶에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은 먼저 그가 당한 위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지금 바울이 당한 상황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는 때, 큰 풍랑이 그대로 있는 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진 때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임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고 하듯이 이 바울에게는 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는 죽음을 앞에 둔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보십시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위기 상황이지만
그에게는 감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3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여기 축사하고 라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 죄수의 몸으로 아드라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이 로마로 항해하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10월 초쯤의 시기로 지중해의 날씨가 이 구름이 많고 변덕이 심해 이 항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앞송해가는 백부장 율리오에게 더 이상 항해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이 죄수인 바울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백부장인 율리오는 죄수인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의 말을 더 좋게 여겨 겨울을 나기 쉬운 베닉스라는 곳으로 옮겨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마침 이 남풍도 순하게 불어서 그들은 낯을 감아 행선하기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대작하여 배는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4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돼요.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섬난 파도가 일고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큰 풍랑이 그들 앞을 가로막아선 것입니다. 그래서 배의 선원들은 이 풍랑에서 조금이라도 견뎌보기 위해 배에 싣고 있던 소중한 짐들을 바다로 다 던져버렸고 3일째 되는 날은 배의 기구까지 버리게 됩니다.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선원들에게는 걱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스루디스에 걸릴까 하는 겁니다. 여기 스루디스는 이 바다 속에 있는 이 죽음의 모래 언덕을 말하는 것으로 배가 여기에 걸리면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파도와 이 스루디스를 피하기 위해 결사적인 몸부림을 쳤는데 그 싸움이 무려 14일 동안이나 계속되었습니다. 14일 동안이나 폭풍우가 그칠 줄 몰랐다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이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오직 죽음만을 기다리는 상황이 오늘 이 바울이 당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때 바울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아마도 폭풍우 가운데 모두들 평온을 잃고 안절부절하고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중에 결코 평온을 잃지 않은 침착한 목소리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폭풍우 속에서 들려온 바울의 목소리는 안심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고 오직 이 배만 파손될 것이라고 하면서 앞서 우리가 읽었던 35절 말씀처럼 배에 탄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들 이성을 잃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 속에 바울은 떡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의 이 감사를 보십시오.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구원의 여망이 사라진 그때에도 감사하게 했겠습니까? 폭풍우가 빼앗아갈 수 없었고 이 거친 파도도 앗아갈 수 없던 그 감사가 어디에서 나왔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는 23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서서 말하되, 바울은 그가 섬기고 그가 속해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또 25절을 통해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이 폭풍우 가운데서 살 것을 믿는다고 그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감사와 함께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울이 속해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그 신뢰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바울로 하여금 폭풍우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감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그가 속해 있고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그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자신이 속해 있음을 알았고, 바다를 지으시고 폭풍을 일으키시며 폭풍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폭풍우도 선하게 인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바울이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해 있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대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사람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큰 풍랑에 흔들리는 배와도 같이 이 흔들리는 이 시대 앞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아파하기도 하지만, 오늘 이 시대와 사람을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도 같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왜 세상처럼 세상이 흔들릴 때, 세상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세상이 어려울 때 함께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면 이 흔들리는 세상 앞에 왜 그렇게 흔들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바울이 이 폭풍우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25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는 것.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말씀이 내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말씀에 대한 그 신뢰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 확신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 그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결국 그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이 구원의 길을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은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믿은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이런데요.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것을 고백하여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는 53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고난 당하시고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47절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은 이미 영생이 주어졌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구원의 길입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 길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울도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면 말씀 그대로 살게 될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통한 구원을 믿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친 그대로 구원받을 것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와야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영원히 사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코 만족함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시면서 다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아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된 쉼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그 거친 폭풍 속에서 감사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읽지 않은 4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바울의 믿음 그대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그 파도치는 바다에서 구원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참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영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신뢰가 이 풍성한 감사를 낳게 합니다. 때로 감사의 삶이 세상이 주는 만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 그 속에 우리 마음의 부요함도 감사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무엇보다도 말씀이 전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비록 세상은 우리를 만족하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넘치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588장입니다.